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어느새 2023년에 한 분기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목표했던 다짐들과 그런 목표들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들 쉽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 마음을 단단히 먹다, 마음을 결단하다 이런 뜻이고, 근데 그 마음과 결단이 사흘을 채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이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 지난 날들을 후회하며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올해부터는 내가 잘 살아봐야지, 이것들은 지키며 살아야 돼,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열의 9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또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되죠. 이처럼 목표를 세우고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과 그리고 뿌리치기 힘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의 그 마음, 굳게 먹었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서 치과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치아가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입안에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개의 사랑니와 양쪽의 어금니를 이제 2개를 발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발치를 하러 치과에 갔는데 마취를 해서 아프지는 않았는데 자꾸 옆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진료를 하시는데 자꾸 막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점점 제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한 30분이나 지나서야 이제 다 끝났다면서 천을 이렇게 빼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천이 거치고 눈을 떠보니 의사 선생님이 어디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충치가 생겨서 이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손으로 건들기만 해도 흔들흔들거리고 실로 이렇게 묶어서 이마만 툭 치더라도 그 작은 힘에 이가 빠지게 되는데
이 단단한 잇몸에 생리가 박혀 있는 것을 빼려고 하다 보니 이 베테랑인 의사 선생님조차도 3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빼야 됐던 것이죠.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어떠한 말을 우리가 듣고 행해야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을 뜻할까요? 흔히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면 막 가시밭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가득한 그러한 고된 길이라고 생각을 하긴 마련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넓은 문이면 또 넓은 길이면 그곳에는 고난과 역경이 없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참 웃긴 게 있는데 남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자기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들답니다. 전방에서 근무한 사람도 후방에서 근무한 사람도 다 내가 있던 군대가 전국에서 제일 힘든 군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넓은 길, 넓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고난과 역경들이 마주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군대 생활을 전국에서 가장 힘든 양구에서 강원도 양구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운전병으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 양구는 완전히 최전방이다 보니까 운행을 나가게 되면 해발 1000m가 넘는 1000m, 1500m가 넘는 그러한 산을 차로 운전해서 올라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최전방의 길은 포장이 안 돼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경사가 너무 높아서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무서운 운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포장길을 올라가는 것과 보이지 않는 땅을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 멀리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이 전방길은 차 한 대가 기어이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좁은 산길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부터 마주오는 차가 보이면 그때부터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이 비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차를 돌릴 수 있는 회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1km, 500m 이렇게 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오는 차를 만나면 그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으로 그 경사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좁은 길이구나, 좁은 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좁은 길에 들어가면 결코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양옆으로 좁은 길이 난 골목길인데 정말 사람 하나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를 내가 들어갔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되돌아가고 싶다고 되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착점이 나올 때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언제 끝날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이제 로마의 군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실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은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매우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결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내적 고통으로도 모자라서 동물의 뼈가 달린 채찍에 맞아 살까지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히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힘든 고난들을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결코 뒤돌아갈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잔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뎌내시며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이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도 넓은 길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굳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앞서 그 좁은 길,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가득한 길이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넘쳐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서 단단하게 자리 잡았던 그 저의 치아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반석 위에 주추를 올린 단단한 집처럼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며 비록 언제 끝날지 모르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 길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좁은 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갈교회가 그 좁은 길을 걷는 믿음의 경주가 마치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고 밀어주며 믿음의 동역자로서 날로 성장해 나가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텃밭에 심은 야채들이 과실을 맺는 것처럼 사람 또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열리는 열매가 좋은 열매냐 아니면 나쁜 열매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란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그 열매가 선행이나 봉사나 선한 일을 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믿음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양의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착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고 선한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과 봉사로는 그 사람의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2절에서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는 것처럼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선행과 봉사도 기도도 권능을 행함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더러운 죄악들이 다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내게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좋은 열매가 있어야만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들과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전문가들도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가품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가품을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든다 할지라도 진품을 바로 옆에 갖다 놓으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죠. 주인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잠시 자는 틈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였지만 씨가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오게 되자 점점 밀과 가라지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밀이 맺혀 고개를 숙이게 되면 가라지는 더욱더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밭의 주인은 그 가라지를 뽑지 않고 수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할 때가 되면 가라지들을 먼저 베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거짓 사람들은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신앙과 믿음이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들을 베어 불에 던져버리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내 안에 맺히고 있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성령님이 계신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없으면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작은 시험과 유혹, 풍파에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과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 결코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튼튼하고 단단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1조원금) 배경일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올 한 해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지키지 못했던 그 삶의 목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과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 목표를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으로는 이 믿음의 결단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 믿음의 결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록 크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합류